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그 가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게 있어서 가족을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고 그 막내가 있죠. 지금 이제 11살인데 더 어렸을 때 얼마나 활동 반경이 넓은지 활달한지 이리저리 말썽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썽을 부리고 나면 제가 불러다가 혼을 내죠. 그리고 꾸지람을 합니다. 어떨 때는 훈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그렇게 훈계를 받고 나면 왠지 위축이 되고 눈치를 보고 이랬었는데 이 넷째 마지막 이 녀석은 실컷 혼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 예쁘죠?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꾸짖었는데 그 앞에다 대고 좀 뭔가 눈치를 보고 고개를 좀 푹 숙이고 이렇게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근신을 해야 되는데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금방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 예쁘죠? 이렇게 물어봐요. 예쁘긴 뭐가 예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그 혼냈던 감정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괜찮고 그 가족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도 괜찮고 서로가 괜찮은 것이 저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족이십니까? 나도 괜찮고 가족 구성원도 괜찮은 것,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는 안 괜찮아요. 상대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렇다면 다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괜찮고 서로 괜찮은 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교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숙제 내드렸는데 여러분 잘 하셨죠? 얼굴을 또 시선을 또 아래로 두시는 거 보니까 확인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행하셨던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왕으로 오셨죠.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제사장. 그렇습니다. 화목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화면 보시면서 하는데 안 그런 척하고 하시네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를 통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뜻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치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나를, 그 생명 없는 나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진 나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그곳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 맺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안에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숙제 내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날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죠.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부가 매일 서로에게 해야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하고 숙제 내드렸습니다. 이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냥 들은 채 만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새 힘들지 않아? 주중에도 안 하셨는데 지금도 안 하시면 곤란하겠죠? 함께 해볼까요? 요즘 힘들지 않아? 옆에 있는 분 하십시오. 부부들은. 네, 요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내 삶이 각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게 뭔데요? 이런 일이었어. 아유 잘 됐어요. 멋있어요. 최고예요. 아유 참 지혜롭게 잘했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항상 고마워. 통계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라는 말이 더 친근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은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고맙다라고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떠다 줬어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여기서 갖다 놔 이러지 않고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사소한 것 고맙다라고 표현하면 큰 기쁨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 역시 없더라고요. 5가지인데 이 이미지는 4장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안아줄래요? 이거예요.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로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 좋은 관계를, 좋은 공동체를, 나에게 좋은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한 관계, 냉랭한 관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고 성경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고 그 모퉁이 돌이란 뜻은 기초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참으신 만큼 나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친척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해? 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다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럽다. 궁금하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곳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처럼 소원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일이 이렇게 넘어진 사람처럼 힘들고 아플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원한 관계와 이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라 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70년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처참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계사에 보면 카루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하는 곳에 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고 열심히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그 고레스 왕이 다시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주셨던 감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다시 이 사실을 정리해 주시기죠. 함께 선포할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노후가 되면서 여기저기 고칠 게 많아가지고 주방을 싹 수리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좀 헌금을 좀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수준의 목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은과 금 그릇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회복될 때에 그 고레스 왕이 금과 은 그릇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시 원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금과 은 자기들이 자기의 수고로 모으고 자기의 수고로 자랑스러워하고 거머쥐고 있었던 것 주님이 이거 아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 소용없다 하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싹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들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거머쥔 거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가시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내 손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 물질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서 그 뜻 말고도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을수록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11절 말씀.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경에 보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수룹바벨의 아람어의 이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세스바살이 그 수룹바벨의 조카의 학렬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원위치를 지켜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상징하는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모티브라는 뜻은 뭐냐면 그걸 딱 들으면 연상이 되는 게 있죠. 그럼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금과 은으로 그 기물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수룹바벨이 다시 세운 성전 전에 원래 원형의 모델의 성전에 금과 은으로 그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 말씀에서 50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에 금 상과 내 소 앞에서 좌우로 5이 둘 정금 등잔대와 되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전이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의 등잔대, 금꽃, 금등잔, 불집게, 금으로 된 불집게, 정금 대접, 정금 불집게, 정금 주발, 정금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도 다 순금이었다는 것이죠. 돌적이가 뭡니까? 문과 기둥을 이어주는 경첩이 돌적이에요. 그 돌적이, 경첩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원형이 있죠. 그 솔로몬 성전은 무엇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막에서부터 온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성막으로부터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렇게 해서 뭘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과 은. 그 뒤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금고리, 금방울, 금실, 금태가 나와요. 다 금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 비싼 거니까 성전 지을 때 금으로 만들어야 됐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금그릇, 은그릇을 얘기하신 이유를 창세기 2장 8절에서 또 보게 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중에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 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에덴이 하나님이 그곳에 금을 두게 하심으로 금을 이야기하면 에덴을 떠오르게 하시고 금을 이야기하면 성막을 떠오르게 하시고 금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냥 금이 좋은 거니까 비싼 거니까 금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에덴의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삼중직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 탄식을, 신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았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장 10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했던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에스라서 3장 11절 그 다음 절 말씀에서 가르쳐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뭐라고요?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전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통곡했다는 장면은 그 전에 원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원로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기초가 너무 빈약한 것을 보고 예전에 그 영광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 성전을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요? 큰 소리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릴 때까지 입을 열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첫 번째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실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고레스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감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던 그때의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을 때까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9편 17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두 손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금식을 하며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더 많은 봉사를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기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들을 그 믿음 안에서 기초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을 열어드립시다. 주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위로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제 나를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나에게 허락한 가정이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 영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인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냉랭하게 된 모든 문제들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모퉁이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기초가 되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의 뜻대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어두운 심령들,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손을 얹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하여 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아버지,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내가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가 문제였고 그가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하나님, 어떤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 증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가정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특심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찬양하지 아니함으로,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마음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며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이제 찬양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역할로 인하여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때 주님, 그곳에 성령으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곳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냉랭해져버린 우리 부부의 관계를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자녀의 양육이 내 손에 있다라고 오해하다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기도와 간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